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41절에서 52절까지 이렇게 누가복음 이야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요 되게 짧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구절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읽으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애굽으로 갔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경로로 갔는지, 그리고 얼마쯤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는지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은 후 천사의 지시로 예수님 가족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얼마 동안 사셨고 대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 가족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부친과는 다르게요. 이 헤롯 아켈라오는요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래서 아주 폭정으로 악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 소문을 애굽에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듣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그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해변길을 따라서, 해변길이라 하는 것은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기가 나사렛, 요 길을 쭉 따라가는 길이 뭐냐면 산지길이에요. 족장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이 길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다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알았어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들은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애굽에서 다시 유대로 오려고 했더니 아켈라오가 다스린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럼 피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대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는 다 죽여라! 예수님을 표적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는 더 악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들레헴으로 갔다가는 다시 죽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해변길을 따라서, 해변길, 여기가 지금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변길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몰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켈라오는요 약 10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 저 왕은 옛날에 대헤롯과는 너무 달라. 이렇게 로마에다가 상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왕권을 박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만 왕 노릇을 하다가 못하게 됐지요. 그래서 해변길을 따라가면서 나사렛에 그의 친척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이 악정을 행한 아켈라오는 나오지 않아요. 10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 어렸을 때 그 시절이 이렇게 딱 두 구절로 나와 있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어.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면서 진짜 지혜롭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은요, 작은 도시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왜 나사렛을 작은 도시라고 하냐면요, 200가구밖에 안 됐어요. 살고 있는 가구가, 집이 수가 200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200가구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입니다. 나사렛이요. 예.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아버지가 하는 그 직업을 아들들이 다 이어받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무조건 아버지는 자기 직업을 아들에게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이래서요. 그러니 아버지의 직업을 서로 이제 보고 배웠겠지요. 예수님도 요셉의 목수 일을 배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목수는 집 짓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가구도 안 되는 그 시골 마을에서 목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수입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지요. 우리가 생각해도 겨우 200가구, 집이 다 있으면 그 다음 뭐 해? 목수 일이 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에는요, 더군다나 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나무가 많지 않고 뭐가 많았냐면 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로 대부분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목수는 대목장 이렇게 말해가지고 어떤 권한까지 줬냐면 돌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요셉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가족이 살고 있던 나사렛은 갈릴리,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갈릴리도, 뭐 경기도, 이것처럼요. 여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 나사렛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수도가 있었겠지요. 우리가 보면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도, 그러면 대전시, 전라도, 그러면 광주시, 부산시, 경상도, 그럼 대구시,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지역에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포리스였어요. 세포리스는 나사렛에서 7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7km라면 이 정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8km예요. 8km.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세포리스 수도까지 가는 데는 7km, 1km나 더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 세포리스는요, 어떤 곳이냐면 인구가 3만 가구가 있었대요. 국제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상업이 번창한 국제도시였대요. 그곳을 이 요셉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일을 했던 거지요. 나사렛에서 자 조금만 떨어지면 여기가 나사렛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해변가로 조금만 가면 뭐냐면 갈멜산이에요. 여기가. 갈멜산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오시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막 역사했던 그 갈멜산,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가 진행되죠. 갈멜산에서 그 밑으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냐면 기송강입니다. 이 기송강 줄기를 따라가는 게 여기가 뭐냐면 이스르엘이라는 곳이에요. 이스르엘. 옛날에 제가요, 어렸을 때는 성경에 이스르엘이 나오는, 이스라엘 평야가 어디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올 때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읽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 성경 내가 5자를 찾아냈다?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래.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평야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곳에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역사가 많은 곳이에요. 엘리야도 있지요. 사사 드보라도 있지요. 기드원도 있지요. 또 수넴 지역이 이쪽이거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도 있지요. 무기또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도, 무기또가 어디냐면요, 갈멜산에 조금 내려온 여기예요. 무기또. 그래가지고 무기또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 되게 멋있어요. 그 저 이스라엘 골짜기가 그렇게 기름진 골짜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골짜기가 배경이 된 그 지역을 예수님이 사셨고 그 다음에 목수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랬겠죠. 직접 그 현장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을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는 뭐가 있었어, 여기는 누가 있었어, 여기는 뭐 저기 엘리사가 지나다니던 거리야, 저기 뭐 누구야, 그 엘리야가 저기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다닌 곳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생생하게 그 역사의 현장을 다니면서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제 예수님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12세 기록이에요.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만? 누가복음에만. 이 12세 기록은요, 누가가 찾아낸 거예요. 이방인 누가가 막 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누가가 찾아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 12세의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간 거예요.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안 갔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려와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지금 이 줄기가 요단강 줄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쭉 지나서 약복강도 지나서 여기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요. 어디로? 여리고로.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 가는 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말했죠. 일주일.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죽은 대헤롯이 건축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서 있지요. 근데 계속 짓고 있었어요. 한 30년 동안 지었다고 해요. 그 성전에 어린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만 따라간 건 아니었겠죠. 해마다 엄마 아빠가 갔으니까. 그런데 12세 때만 기록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 일행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야 돼요. 자,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몇 시간이 걸리려면 약 10시간이 걸립니다. 네.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리고로 가지요.
함께 온 여러 가족들이 걷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걷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여리고에서 이제 딱 멈춰서 잠을 자려고 하니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10시간이라면 뭐예요? 새벽에 출발해서 지금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저녁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잘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강을 건너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서 잠을 자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밤에 다시 여리고길을 올라갈 수는 없지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을 자요. 뭐 잠도 못 잤겠죠. 밤새 뜬 눈으로 세웠겠죠. 애를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그 밤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 날이 새자마자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갔어요. 갔더니 여리고에 도착했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밤. 하루 거예요 여기가. 10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밤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시 또 잠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꼬박 며칠이 걸려요? 3일 만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랍비들과 성경을 나누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하루길을 다 갈 때까지 아이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모를 수 있었을까요? 장상 가요? 우리 애기 엄마들? 안 가죠. 장상 안 가죠. 그런데요. 상황이 그래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원은 약 100만 명 정도예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절대 아니거든요. 100만 명이 모였다면 정말 너무너무 복잡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밀려서 나갔을 것이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함께 간 친척들이 많아 그들 속에 있을 것이라 착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유독 예수님의 12세 6월절에 예루살렘 행만 기록해 놓았을까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아무튼 지혜와 명철함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막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이 될 텐데 유독 12세 이 기록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다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12세 13세가 되면요 바 미tz바라는 것을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바트 미tz바. 바는 아들, 미tz바는 말씀. 연결하면 말씀의 아들. 바 미tz바. 성인식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식과 거기에 그 바 미tz바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바 미tz바 때는 모세오경 몇 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이 5권을 랍비와 가족들 앞에서 암송하며 랍비들과 말씀을 주고받는 거예요. 뭐하며? 암송하며. 예수님은 6월절에 바 미tz바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 행사를 마치고 계속 학자들과 토론했던 것입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결혼은 18세, 성인식은 12세, 13세 때 했대요. 이것은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는지 검증받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바 미tz바가 마쳐지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며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된답니다. 모든 친척들이 함께 하는 곳이고요. 결혼식보다도 더 중요한 일생일대에 한 번 하는 행사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날에는요. 축의금도 들어온대요. 그것은 그 아이의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으로 결혼식 때보다도요. 이 바 미tz바 때 받는 축의금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축의금은 그 아이의 평생 살아갈 재산의 종잣돈이 됩니다. 근데 그 종잣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큰 축의금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 미tz바를 잘 통과하면 말씀의 아들로 잘 자랐다고 인정하고 가정의 신앙의 교육을 잘했다는 인정을 받아
부모가 뿌듯해하며 가족과 사람들 앞에 자녀 교육을 잘한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통과한 자들만이 랍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통 랍비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 유대의 정통 유대인, 그러면 모두가 다 이 바 미tz바를 통과한 겁니다. 혹 바 미tz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교육에 통과하지 못하면요, 부모는 교육을 잘못한 부모로 낙인 찍히고 아이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가정이 근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 미tz바를 이렇게 하는 그 식을 봤더니 못 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기에 금으로 이렇게 장식한 큰 성경, 히브리어 성경 같아요. 헬라어 성경, 뭐 이런 그 성경책을요 딱 펴놓고요 아이가 읽더라고요. 지금은 이 전통이 뭐 꼭 그 막 암송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뭐 이런 다짐, 약속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교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암송을 한 자만이 될 수 있다. 랍비들과 토론을 할 수 있다. 랍비가 될 수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또 그렇게 다 암송하지 못한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모임을 갖기도 한다고 해요. 호텔에서도 갖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말씀에 보면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던 예수님은 잘 통과하였으니까 랍비들이 인정하고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예수님과 문답하던 당대의 가장 유명하고 저명한 학자들, 그 랍비들은 누구였을까요? 궁금하지요? 근데 어느 분이 정리했어요.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들은 hil레, 샴마이, 가말리에, 요나단, 시므온, 예수님 그 공생애 때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학자들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세 소년이 당대 학자들을 놀라게 할 토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고단위 지식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도시라고 했어요. 당대 학자들을 버금가는 지식을 가진 랍비가 그곳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유대인 가정들이요 언제나 하고 있는 가정 예배를 통해 함께 가정에서 말씀을 토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을 듣는 순간 어디를 갔어요?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지나 엔케렘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엔케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죠? 태교 교육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뭐 만들었어요? 말씀 강보 만들고 기도문도 만들고, 그리하여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며 말씀수를 놓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말 구유에다가 그 강보 깔고 그 강보로 덮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말씀 강보로 딱 싸요. 싸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으로부터 내 아기를 보호해 주세요. 이 말씀. 이렇게 아주 아기서부터 자꾸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너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낳고 졌을 때는 3, 4세까지는요 계속 엄마 아빠가 말씀을 들려주는 작업을 하지요. 지금 우리 언약이는요 말씀을 들려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들려주는 작업. 그리고 이제 1회부터는요 뭘 하냐면 암송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4, 5세가 되면요 암송을 시작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요? 모세오경.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4세, 5세부터 시작해서 12세, 13세까지 완전히 5권을 다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 교육인 거죠. 이러한 모든 일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어디서 시켜요? 가정에서.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이번 1년 동안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가정예배 말씀 전수, 신앙교육, 개인예배 이거 강조하셨잖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은요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교육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씀교육, 신앙교육이 철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천재 교육을 아시지요? 그것은요 두뇌 교육이 아니라 바로 신앙교육인 거예요. 말씀교육인 거예요. 대용량의 두뇌 용량을 만드는 방법은 풍성한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여기 나와서 우리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에게 말씀을,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저 애기도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잖아요. 암송하고 이제는 뭘로 한다고? 영어로도 시킨대요. 엄마들이 욕심도 많아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들려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반갑고 감사함에 예수님을 덥석 안았겠지요. 그럼 어디에 있었냐고,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볼까요?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호칭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고한 의식이 예수님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첫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6월절에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셨어요.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성결케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기에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한탄한 거예요. 이렇게 12세의 기록 속에서 앞으로 있을 공생애를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8년 동안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정말 조용히 부모와 가정을 섬기며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자녀교육, 말씀 암송,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이었다는 것, 평생 말씀을 떠나지 않는 교육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